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선을 위하여 연대하는 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할 가장 안전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시대에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믿음을 추구하고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믿음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의 신앙 여정을 따라서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감춰진 것과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쓴다면 그야말로 하늘도 부족하고 또 바다를 잉크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시고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감춰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들음에서 났던 지식을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형성된 이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씨앗, 나무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겼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기대하거나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아주 선명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은 그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추구하게 합니다. 그게 지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지식 안에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인 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지 그것과는 다른 좋지 않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지식의 가장 탁월한 형태이십니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의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정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당신에 대한 지식,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고 완전한 지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수준으로 가지고 올 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결단하고 추구하기에 충분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이나 추상적인 이론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사람이 유추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을 따라 생각하여서 얻어낸 진리의 조각들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의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냐라고 말하면 성경보다 더 가까운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의지하는 만큼만 성경적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도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성경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됩니다. 참된 종교의 진정한 표지는 이 정보의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이고 모든 정보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정보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졌고 이 모든 정보의 내용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추구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진정한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교주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종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셔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선한 일의 동기이고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충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실천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결단할까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작은 촛불을 하나 켜는 것만큼 미미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는 것과 같은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꺼지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견뎌내는 빛의 밝기만큼, 우리가 살아낸 빛의 영향력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어둠이고 강한 풍랑이 와도 그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신적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내는 삶의 열심을 추구하게 합니다. 행위의 근거인 하나님의 의지를 붙듭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무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 모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존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깨닫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의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에 치우쳐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령님의 붙드심과 교훈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점점점 선한 영향력을 형성합니다. 불의한 세상에 나타난 의로운 선택과 결단은 의로 교정하는 것과 환난을 감당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선한 삶을 거스르기 때문에 환난과 연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 나타난 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세상에 나타난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나타난 선한 의지를 왜곡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선한 일들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은 금을 만드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금을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찾아오는 불의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만 바라보고 걸어간다 그러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명예와 가장 큰 기쁨을 어디에 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영광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명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이나 악한 일이나 거짓에 속한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영역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창궐하고 영광을 다 가진 것 같고 영향력을 다 소유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왜 모이고 왜 우리가 교제합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타낸 양초의 삶, 작은 불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등불에 불을 항상 켜두는 그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밝은 빛을 추구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즐거워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대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삶이지요.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라 하더라도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실족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더욱 의지합시다. 회개합시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명예가 있고요. 또 실패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당신을 향한 신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의와 충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올바르게 추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힘써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부족한 삶, 우리가 살아내는 부족한 결단, 그 안에 선한 의지가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빛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믿음과 지식과 삶은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는 감사와 찬성으로, 또 신음하고 낙심할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중에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인해 아픔이 찾아올 때에는 겸손히 회개하여서 다시 주님의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뵙겠습니다.